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겸손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보통 알기로는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의 수반된 고통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라고 하는 걸 아주 다방면에서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듯한 스트레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심한 고뇌 가운데 계셨으므로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어 지면 위로 떨어져 내렸더라.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어 지면 위로 떨어져 내렸더라. 이것에 대해서 그저 그냥 은유, 비유로서 표현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혈안증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어 지면 위로 떨어져 내렸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혈안증이란 극한의 스트레스로 인해 땀샘의 주위에 모세혈관이 터져 땀샘에 흘러들어와 땀과 섞여 나오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마, 눈꺼풀, 그리고 가슴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걸 마가복음에서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사진을 들고 왔는데, 이 사진은 이제 이마와 이 눈썹을 클로즈업 한 부분입니다. 클로즈업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피가 이렇게 있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땀샘에서부터 피가 흘러져 나와서 이렇게 피땀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지경이라. 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셨는가? 극도로 슬퍼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조금 멀리 가시어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것이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다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세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통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였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을 하였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못 박히실 예정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정인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리 아심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확정하신 계획, 확정적인 계획이라고 해서 예수문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거, 확정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까지도 미리 아심으로 확정하신 계획으로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정이셨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고통, 몸이 찢기는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풀어 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그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주었더라. 자,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넘겨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사형 선고를 받고 그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먼저 채찍질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전에 몸이 찢기신 고통에 대해서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설명하는 당시 로마의 태형에 대해서 많이 가져와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을 여기 이런 나무 기둥에 매달아서 손에 묶어 놓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이 기둥에 묶여 있으면 양쪽 측면에서 채찍질로 등을 그리고 엉덩이를 가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면 또 그 허벅지까지도 가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채찍으로 때리느냐라고 한다면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플라그름이라고 합니다. 먼저 나무 손잡이로 되어 있는 것에 가죽을 엮습니다. 그리고 가죽 끝에 조그만한 뼈와 그리고 금속 구체를 꿰어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뼈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때리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칩니다. 그리고 치고 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뼈가 살에 박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채찍을 치고 박히면 빼내는 과정에서 살점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냥 뼈 조각만 달린 게 아닙니다. 금속 구체도 달렸죠.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건 제가 고정 댓글에 주소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 자, 이제 채찍을 할 때 금속 구체가 살에 닿습니다. 그러면 채찍질을 할 때 손목을 꺾으면서 스냅을 주면서 촥 하고 때리게 되는데, 그때의 충격으로 이 구체가 몸을 때리며 골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찢기신 것뿐만이 아니라 온 몸에 맞은 곳곳에 성한 곳이 없게 그렇게 골절되고 뼈가 금이 갔다는 걸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가죽을 24시간 동안 물에 불림으로써 가죽이 물을 머금어서 때렸을 때 많은 면적이 살이 닿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드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가시나무 왕관. 관련 구절로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하나의 왕관을 엮은 후에 그들이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 주었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였더라. 자, 일단 첫 번째, 가시나무 왕관입니다. 그냥 나무로 된 왕관이 아니라 가시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가시로 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시오가피라든가 아니면 가시 덩쿨 혹은 장미도 하다못해 가시가 있죠. 여기에 찔려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엄청 따갑다는 것을요. 근데 이것으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를 씌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눌리면서 찔리고 그러면서 피가 나게 됩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출혈을 유발하는 그런 잔인한 부분이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고는 그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 만세 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 몸이 찢기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채찍질 당하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9절에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질로 인해서 살이 찢기고 몸이 골절되고 하는 그 상태에서 무엇 하나 하기 힘들어 하실 때 가시나무 왕관을 씌운 다음에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 나약한 상태에서 조롱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곡한 조롱, 희롱인 거죠. 자, 다음 고통입니다. 네 번째, 찢기고 골절된 몸으로 40kg에서 50kg 된 십자가를 짚고 가는 고통입니다. 이에 관련 구절로 요한복음 19장 17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 불리는 곳이었더라.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진 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기서 40kg에서 50kg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역사가들이 주장하길 전체 무게는 약 70kg에서 140kg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파티블럼, 즉 수평 들보만 따로 들고 올라가지 않았느냐고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에 수평 들보만 들고 간다는 전제로 약 40kg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체감하는데 이해하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엔 20kg 정도 되는 완전 군장을 2개 정도 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마른 동성애 사람을 업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이제 여성분들의 마르신 그 기준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45kg 약간 이렇게 업되거나 다운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이게 딱 알맞는 그 무게 추정은 아니지만 어차피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이 온전할 때의 무게의 체감은 어떻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몸이 찢기신 상태로 40kg 되는 무게를 600m 정도 들고 가셨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런 몸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40kg가 되는 무게를 들고 가다 보면 넘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고통은 또 얼마나 아팠겠는가, 고통스러웠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다는 구체적인 구절은 제가 알기론 찾아보진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입니다. 관련 구절로 시편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의 지폐가 저를 둘러 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못을 박았냐? 일단 손바닥에는 못을 박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을 때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에 박고 매달리게 되면 사람은 앞으로 쏠리든 아니면 밑으로 축 처지든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손바닥이 이 상체의 전반적인 무게를 모두 담당하게 될 건데 또한 하체까지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바닥이 찢겨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이제 못을 박아왔느냐라고 한다면 이 손목에는 뼈가 2개가 있습니다. 노뼈와 좌뼈라고 하는데 엄지를 위로 가게 이렇게 손을 뻗으면 위쪽에 있는 뼈가 좌뼈,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뼈가 노뼈라고 합니다. 여기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네, 여기 있는 뼈와 여기 있는 뼈가 이렇게 있죠. 이 사이 공간에 뼈를 이제 못을 박아 넣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할 부분, 이 자리에 큰 못을 박게 되면 골절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못을 박게 되면 얇은 못이 아니라 두꺼운 못을 박아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람을 매달아야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정시켜 놔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부분은 못이 한 번에 박히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그냥 이 팔을 관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망치질을 했을까요? 그 살이 찢기는 고통을, 뼈가 갈라지는 고통을 온전히 느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와는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하완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손가락까지의 신경은 이 손목, 하완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못을 박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신경은 당연히 손상되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못이 뚫리면서, 못으로 인해 살이 뚫리면서 근육이 눌리고 뼈가 눌리고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손목 바깥쪽, 이 하완 바깥쪽에 있는 신경들도 같이 눌리게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손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일정 이상의 고통을 받으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괴리감을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33살 반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 33년 동안 자유롭게 쓰시던 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몸에 대한 자유권을 박탈당하셨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에 대한 박탈감은 얼마나 심했겠고,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손에, 이 팔에 못이 박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에도 박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뼈와 신경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못이 박히면서 뼈가 골절되고 신경이 눌리고 근육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 전신에서 비명이 지르는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손에 보시면 시편 22편 16절,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두 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팔이지 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 단어의 정리상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살펴보았을 때 이 손목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섯 번째, 들린 상태에서의 고통. 시편 22편 15절 말씀입니다. 관련 구절로 가져왔고요. 저의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리나이다. 또 저의 혀는 저의 턱에 달라붙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자, 볼까요? 일단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면 그 위에서 받는 고통에 대한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깨의 탈골입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선 어떻게 말씀이 되어 있느냐? 저는 물처럼 쏟아 버려지고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골되나이다. 저의 심장은 밀초같이 되나이다. 그것이 저의 창자 한가운데에서 녹나이다. 일단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된 장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골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몸이 처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팔, 이 몸과 팔을 연결하는 이 어깨 부분은 탈골되게 됩니다. 그러면 탈골되면서 몸이 처지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숨이 가빠져 옵니다. 숨을 제대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아주 일편적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아주 쉬운 방법을 여러분께 한번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을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죠.
이 영상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서서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생각을 하셔서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지개를 피듯 팔을 끝까지 머리 뒤로 넘기면서 한번 기지개를 켜보시죠. 힘을 주고서. 언제까지냐면 이 배 쪽에 있는 근육들이 위로 당겨 올라간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까지 그 상태에서 한번 숨을 쉬어 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대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숨을 쉬기가 어렵구나.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횡격막이란 무엇이냐? 이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 이 횡격막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호흡을 도와주는데, 이 횡격막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팔이 올라가면서 횡격막이 들려 올라가 버리면 이 상하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숨을 쉬기 힘든 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이 처지게 되면 이와 같은 원리로 횡격막이 압박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분들이나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인에 대해서 횡격막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숨이 가빠져 오면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면 장시간 동안 제대로 머리에, 이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냐?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서 왔습니다. 첫 번째, 두통입니다. 그 다음 어지러움, 피로, 집중력 저하, 운동 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무의식 상태, 그리고 이명이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도록 깨지듯이 아프고 어지럽고 피로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움직일 수 없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무의식 상태에 빠지기도 하며, 그리고 삐 하고 울리는 귀에서의 그 이명, 그게 끊이지 않게 들릴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뼈가 골절되면서 안과 밖으로 출혈이 계속 일어난다면 당연히 과다출혈로 겪게 될 고통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무기력증, 그리고 어지러움, 실신, 손, 발이 차가워짐.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는 건 결국에는 피로 인해입니다. 그 피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이 체온을 조절할 수 없게 되니 손발이 차가워지고 오한이 들게 됩니다. 또한 호흡곤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선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빨리 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피가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응고장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피가 많이 빠짐으로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니 탈수 증세가 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은 관련 구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십자가 위에서의 이 정신적인 고통은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벌써부터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도우시는 데에서 멀리 계시며 저의 울부짖는 말들에서 멀리 계시나이까. 또한 시편 22편 7절 말씀입니다. 저를 쳐다보는 모든 자들이 저를 경멸하며 비웃나이다. 그들이 입술을 내미나니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같이 말하나이다. 자, 일단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이는 곤경이 가깝기 때문이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많은 황소들이 저를 둘러쌌나이다. 바시안의 강한 황소들이 저의 주위를 애워쌌나이다. 그들은 마치 탐욕스럽게 삼키고 포효하는 사자같이 자신들의 입을 딱 벌리고 저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걸. 물론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웃고 그리고 탐욕스럽게 삼키고 포효하는 사람들같이, 사자같이 자신들의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양옆의 사람까지도 당신을 비웃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이 입혀져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멸감, 수치는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그것을 짓는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더라. 완곡한 조롱입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3일 만에 그것을 짓는다는 너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게 아니라 너부터 구원해라. 이 말을 지금 조롱조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다. 그런 조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내려올 거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인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그러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였더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는,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육신적인 고통, 심지어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이 모든 것을 6시간 동안 겪고 계셨던 겁니다.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제3시가 되자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제9시에,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간적인 게 우리와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똑같이 24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3시부터 9시 사이, 9시까지의 그 사이는 6시간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6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계셨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탈출구를, 비상구를 제안드립니다. 시편 46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오. 곤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주 즉각적인 도움이시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아주 즉각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일단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저는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를 우리 자기 의지로, 자신의 의지로 창조주로부터 벗어나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창조주에게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창조주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같이 있으려 하기보단 차라리 떨어져 있고자 하는 그들에게 따로 장소를 마련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죽기까지 하셨는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왜 죽기까지 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을 얻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생명인 생명으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불구덩이로 뛰어든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면 막을 겁니까?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 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불구덩이 지옥으로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지옥을 간다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막고자 자신을 헌신하여 막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으로 모자라 그분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죽기까지 만드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한 번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뿐만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권능이 있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우리는 전달받고 있는 거고 그 복음으로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지금까지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은데, 아직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세상을 더 즐기고 싶은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구원받으실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고민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통까지 겪어오셨는가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나의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내 삶을 경고등으로 이끄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